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과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5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이 소리를 내서 봉독하도록 합시다. 1절, 2절 신약성경 409쪽입니다. 기사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선정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5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153쪽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가 나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김정 집사님, 저 한 25도로 설정해 놓으세요. 25도. 자, 오늘 이 말씀. 자, 우리 앞에 보면 맥주절이라고 우리가 돼 있죠. 오늘이 모든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명하신 대로 기념을 하는데 무슨 기념을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또 우리를 인도하셔 가지고 우리 받은 구원을 어떻게 성장시킨다도 표현할 수 있고 이미 받은 기본권을 그 실상을 깨닫고 믿도록 그래서 믿고 깨닫고 믿고 그 믿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현실로 인도하시고 또 현실해 주시면서 주님 피공로 입혀가지고 성령과 진리를 인도하시는 그 면에 우리 감사를 깨닫게 해가지고 그런 궁극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항상 그 주님의 구속의 대속의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게 하고 또 배워서 또 부르게 하고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잊게 하려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또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주의를 주신 그 의미도 다 있고 그 절기를 주신 의미도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절기를 맞이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 왜 그 명하셨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때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은혜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지 내가 주관대로 받으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때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선택을 해서 받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저는 주일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거라고 봐요. 7일간에도 특별히 받으시고 또 특별히 그 절기를 기념하라고 할 때는 그 절기를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받도록 이래 합시다. 그래. 그러면 그러나 우리가 제일 큰 게 뭐냐 하니까 우리 세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같이 명하신 거. 6월절의 그 구원의 은혜와 두 번째 그 6월절은 그 이름이 거의 안 바뀌는데 이제 그 맥추절 또 오순절 이런 거는 77절은 그때 시대마다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맥추절이라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인도를 우리가 배우면서 기념하는 이면을 말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받은 구원을 참 내가 그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의 그 생명과 소리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깨달아 믿어지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도를 잘 받아야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인도를 뭘로 받는가 하면은 이 현실을 통해서 받고 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피공로 구속을 입혀가지고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옆에 또 방해자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는 방해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성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없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있어야 되는 건데 방해를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 오늘 저는 계시록의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량한다. 성경 번역이 요즘은 또 뭐 알기 쉬운 번역, 새 번역 같은 거 나오는 거기 보면 좀 알기 쉽게 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 자체는 그 개역 한글이 가장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 우리는 그대로 씁니다. 어떤 단어는 좀 어렵더라도 청량한다 말은 이렇게 자를 가지고 딱 바로 잰다는 거. 재서 틀렸냐 맞냐 이렇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이 말은 그 앞에 10장에 보면은 그 갈대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알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자주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가 보면은 들어가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같이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 면을 들어서 지팡이 같은 갈대다. 그러면 지팡이 같은 갈대로 보면 우리가 그 말씀에 나를 이렇게 비추어서 회개를 하고 순종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권위가 무시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많이 어떤 면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를 아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권위성을 어떤 것보다도 제일로 인정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성을 안 가지면은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의 은혜도 깊이를 알 수가 없고 그다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학 가운데 우리가 경계하는 것 신신학이라든지 신신학 자체는 성경에 대해 성경은 인간이 적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류가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신정통이라는 그 신학이 있어요. 그거는 신신하고 좀 다르지만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은 안 하는데 어떤 면은 비슷한 거는 역사적 사실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안 맞지만 구원에 유익하니까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자,
역사적 사실이 아니지만 뭐요? 뭐 하자고요? 인정을 하자. 왜? 구원의 도리로 맞으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져 건넌다는 건 인간적인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는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도 믿기는 믿는데 구원도리로 맞는 받자 이런 게 신정통주의야. 근데 그 자체도 우리가 거부해야 돼. 성경에 있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 역사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도 구원도리로 믿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지.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닌 거를 기록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벌써 그것까지도 마귀가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해서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관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이게 어떻게 제일 그 모든 신학의 제일 기초가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시작돼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파들이. 알겠죠? 성경을 1.1획도 틀림없는 무의 말씀이라고 믿는 교파들은 그걸 우리의 정통이라고 봅니다. 일단 또 그 다음에 또 갈라지는 게 물론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그러나 이 성경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여기고 또 하나는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구원도리로 믿자.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는 데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인도를 받지 속해 있지 않으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부모의 자식이니까 원해도 받고 힘들어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니까 자식을 간섭하지요? 인도하시죠? 그 좋아한다고만 인도하는 게 싫어해도 인도하잖아요. 그죠? 왜? 그 아이의 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도록 또 인도하지만 이해 못하게도 인도를 하시는데 두 개가 다 나의 영육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현실로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의 그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한다는 말은 그 앞에 지팡이 같은 갈대와 반대되게 10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어떻는 거 아니까 천사가 오른손에 작은 책 또 이 작은 책도 사람들이 말씀을 시시하게 여긴다고 생각해서 작은 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천사가 오른손에 그 작은 책을 들고 땅과 바다를 밟고 호령을 친다 그랬어. 그러니까 땅과 바다, 이 우주와 연계의 모든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고 또 이 말씀대로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 그런 말씀인데 인간들이 작은 척으로 보고 들에 많은 갈대 같은 거 하나로 본다는 그런 면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우주와 연계를 창조했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그 권위를 말하기 때문에 그 10장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먹어보니까 어떻게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깨달아 달게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그렇지만 달게 먹었지만 이것대로 살라고 하면은 쓰다는 거죠. 쓰다. 그게 쓸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쓰지요. 그죠? 쓰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가 돼서 소화가 돼가지고 나게 양분이 되는 것 같이 그 쓴 식물이 좋다고 했잖아요. 몸에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쓰다. 이런 이 말씀을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표현해. 이 말씀을 가지고 지팡이 같은 갈대로 보는 사람 간섭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그러나 앞에 말한 대로 그 말씀이 이 우주와 연계를 창조했고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간섭을 해준다는 거. 우리에게 벌써 교훈 자체를 주는 게 간섭하는 사랑의 교훈이라고 봅시다. 일단 자, 부모치고 사랑의 교훈 안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지보다도 엄마들이 이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엄마들이 자녀 교육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왜? 가르치니까 교훈으로. 부모, 정상적인 부모치고 교훈 안 하는 부모들이 없어요. 근데 교훈이라는 건 달게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또 교훈으로 안 통하면 어떡합니까? 크게 책망도 하고, 크게 책망해서 안 들으면 어때?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부모가 하는 일이지 남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라는 게 교훈으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또 책망으로 인도할 때도 있고 또 징계로 인도할 때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아라. 네, 경히 여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은 징계와 책망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아들이 아니고 뭐요?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다고 꼭 믿어야지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하나님 인도가 아니다.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을 첫째는 우리가 인도하는 현실이 아까 우리 김시영님 현실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들 창세기 2장 3장의 과거에 우리 현실을 배울 때 에덴 동산을 배웠는데 에덴 동산은 우리 현실인데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다가 아담과 헤아를 이끌어 두셨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2장 7장에 나오죠. 2장 7절 15절에는 그 동산에 두면서 뭐라고 시켰는가 하니까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시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선악과는 먹지 말고 임의로 먹는 것으로 먹어라. 이렇게 5가지가 나오잖아요. 자, 현실에 거하라는 것. 현실에 거하는 만족하면서 거해야 됩니다. 현실에 대해서 모든 게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이 불만이 있으면 벌써 현실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현실에 거하면서 다스리고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대로 살아라. 그리고 마귀가 오는 거를 막아라. 지켜라. 그 다음에 선악과 자기 중심으로 살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왜 11조를 하게 하는 이유는 선악과가 11조의 원조라고도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었구나 하는 걸 알게 하려고 선악과를 두었다. 그게 바로 11조다. 11을 들으면서 모든 게 하나님 거구나. 내 생명도 하나님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선악과를 두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건 먹지 말아라. 다른 말로 너가 너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도 거기 있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누구죠? 주님이에요. 주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창조적으로 또 주님이 지었기 때문에 주의 것이고 피로 또 값주고 샀다고 우리는 더 일반적인 사람도 창조만 했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구속했기 때문에 더 주의 것입니다. 자, 주의 것으로 한번 봅시다. 종이 주인의 것 된가 하고 자식이 그 부모의 것 된가 아주 다르죠.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건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의 것 된 그것도 있고 그것 더 깊은 한 몸에 예수님은 머리가 우리는 그의 지체같이 한 생명으로 또 주의 것 됐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종은 종으로서 주인의 것 된 것하고는 아주 거리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들은 종으로서 주의 것이 된 거예요. 주의 것이에요. 우리는
뭐죠? 자녀로서 주님의 한 몸의 지체로서 주의 것이 된 거예요. 예. 이러니까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믿고 사는 게. 네. 선악과를 먹고 사는 거예요. 또 임의로 먹는 가시는 먹어라. 그에 오늘 우리가 땅에서 하고 싶은 주 안에서 죄짓지 않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아까 우리 김시영 씨 어떤 영화도 볼 수 있어. 또 뭐 관광도 갈 수가 있어.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 그런 거 하나님 세상을 즐기라고 준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의로 먹는 가실. 근데 거기 빠져 있는 게 생명과라는 게 빠져 있는 생명.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이제 선악과 먹는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사랑도 믿지만 내가 아직도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임의로 먹는 것을 가진 사람은 이제 내가 힘이 있고 소망 임의로 죄가 안 되는 생활을 물론 하기는 해요.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먹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 단기가 그래 임의로 먹는 죄가 안 되는 생활만 해도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서 내가 서부께서 성탄 저녁 때 이브 때 막 데려다 놓고 뭐도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무슨 프로그램도 해주고 하니까 왜 그러냐니까 놔두면 그날 저녁 가서 죄를 실컷 짓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죄 짓는 날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래도 놓고 하면 죄를 안 지으니까 안 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는. 그 다음 그것보다는 생명과 먹는 생활이 있어. 생명과 먹는 생활. 이거는 내가 이거 김정일 씨 오늘 설교한 거 듣고 얘기한 겁니다. 자기 아내는 이렇게 다른 거 안 보고 성경 보고 한대. 그게 생명과 먹는 생활로 하려니까 과거에 봤던 영화나 이런 거 죄 짓지 않고 물론 볼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시간에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하고 또 주님과 나와 그 은혜를 감사하고 더 주님과 나와 가까워지는 주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순행하고 싶어하는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생명과 먹는 생활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임의로 먹는 거 그거 해도 되지만 그거 하는 시간에 내가 생명과 먹는 생활에 이게 죄가 안 된다. 주님이 사람마다요 죄를 정하는 게 달라요. 어떨 때는 생명과 먹어야 될 생활을 한 사람들은 임의로 먹는 그 생활을 해도 주님이 싫어하세요. 알겠죠? 예? 누구는 김영미 지사님 수순이가 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하겠다면 하나님이 노하실 수도 있어요. 알겠죠? 나는 나한테 바라는 게 뭘까? 그거래 하나님 노하지도 않고 그래 됐다 할 정도가 있잖아. 그죠? 우리 애도 어린애가 만족하는 게 있고 좀 청소년으로 만족하는 게 있고 좀 커서 만족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달라고 키우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자라는 것이지 옛날 10년 전에 그대로 그게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은 이제 안 자라지만 늙어가지면 도리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있죠.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 속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처음에는 선악과 먹는 생활에서 그 다음 임의로 먹는 생활로 살아가고 거기서 무슨 생활요? 생명을 먹는 생활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서.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받은 우리 기본권의 깊이와 넓이 깨달으니까 깨달은 것만큼 선악과 먹는 자기중심, 자기위주의 생활에 벗어나서 그래도 죄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허락하신 죄짓 겉으로는 아직도 악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건 안 하는 거죠. 그 생활을 하게 되고 먹지 말라는 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먹어라. 임의로 먹는 것일도 먹지만은 이제 거기서 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거로 만족이 안 돼. 아무리 세상 거 좋은 거 해봐야 김영임 사는 재미가 있고 만족해요? 맛있는 거 먹으면 만족해요? 그거로 다 끝나요?
어떤 사람 좋은 집을 사는 거 돈 많이, 좋은 집 사는 거 돈 많이 들지. 그거 하고 만족하는데 그것도 얼마 안 가. 네. 우리는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 넓은 부분, 그죠? 세상 사람 보는 시야와 욕심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로 만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안 돼. 나중에 무적행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 오늘도 또 계속 또 만족하게 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오늘 현실에도 감사하고 만족하죠. 또 앞으로 계속 또 더 크게 만족하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도 만족이 안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도 당해. 거꾸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가는 면을 지금 아까 지금 또 하나님 인도를 받아 자라가는 면을 선악과 에덴 동산의 그 5가지를 가지고 말합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고까지도 표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이제 뭐 생명고라 가는 사람 절제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그 뭐 힘써서 생명을 먹는 사람으로 가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지금 제가 간섭받는 왜냐면 그런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들은 있고 간섭 안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하나님 인도를 그것까지 받는 사람이 있고 간섭한다는 인도를 한단 말이고 안 한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간섭받는 사람 그 계시록 11장에 성전 제단 경배하는 사람들은 간섭해주고 청량하고 뭐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전 방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두라 했잖아요. 간섭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얼마 동안 간섭 안 하는 거 하니까 1260일, 그거는 3년 반이에요. 신약시대 동안을 말하는 거. 신약시대 동안 놔둬라. 놔두는데 그거 보니까 근데 그냥 놔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것 같지? 이방인에게 주었다 했어. 2절 하반에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랬어요. 이방인에게 주어가지고 세상에 주어서 세상에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에 짓밟히도록 만든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막 시대가 있고 그다음 성전 시대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죠?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후에 또 성전들이 좀 변모가 많이 돼요. 많이 돼 가지고 이제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앞마당이 있고 앞마당 성전 주위로 이렇게 쭉 성전을 보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추로 그 성전을 둘러싼 앞마당이 좁아요, 아주 좁아요. 근데 그 방마당은 굉장히 넓어요. 아주 있죠. 굉장히 넓어. 엄청 넓어. 그거 어떻게 보면 되겠는가 하니까 우리 강대상이 이게 성전이라면은 성전 방마당은 우리 예배당만 절반 정도 되겠나 크기가 이런 또 차이가 달라요. 왜냐 거기는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의 마당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있고 여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인의 마당이라도 하고 성전 방마당이라 이름이 3가지입니다. 성전 방마당, 여인의 마당, 이방인의 마당. 그렇게 넓어요. 그거는 근데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성전 방마당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것까지도 예수 믿는 예수교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죠? 이름은 예수를 부르니까 그렇겠죠? 자, 지금 이 말은 거기 오는 사람들 다 성전에 이름은 붙었는데 방마당까지도 바깥에서 볼 때는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간섭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성전 방마당에 있는 사람은 간섭을 안 하고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성전 안에 있는 데도 없고 또 더 제단 생활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들만 간섭해 준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이 동안에 주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을 하긴 해요. 근데 성전 방마당이라는 그 안에 있는 가운데는
이단도 있고 인본교회도 있고 다 그래요. 그 안에 뭐 택자도 있고 불택자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 이름은 갖고 있어도 택자 불택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성전 방마당에도 택자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안에.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해. 세상하고 어울려가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용당하는 교회들이에요. 지금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나 교인들이 있지만 세상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세상 서로 간에 이용하려고 그래. 세상은 교회 이용하고 교회는 세상 이용하고 이렇게 서로 사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더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면 더 항상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 간섭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어두운 시대 가면 더 간섭받는 사람 줄어들고 알곡을 수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밝은 시대가 올 때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환란을 주겠죠. 개인적인 환란을 주지. 개인적 환란을 주고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숫자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간섭을 내가 받는 성전 생활하고 제단 생활하고 경배하는 생활하는 자냐, 하나님께서 간섭하러 버려둔 성전 방마다 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자기를 구별해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별하는 데는 그러면 교훈도 잘 받는데, 교훈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점이라도 틀림없는 말씀이고 창조의 근본된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온 세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내가 지금 받고 안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까지 놔둡시다.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알아서 내 생명도 수요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아는 건 우선 그 뒤로 두고, 일단은 우리 김창수 얘기 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는 얘기니까. 김창수 여기 와 있으니까 내보고 기도해달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너 기도하면 망한다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보고 하는 말이 뭐냐? 본인은 잊어버릴 수 있어. 나는 그 깊이 생각하고 있다. 형님, 내가 이렇게 자기가 아마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봐.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간섭 안 하는 거 보니까 나 불택자 같은 거 아니에요? 나한테 기억나요? 기억난다네. 그 순간 나보고 물어요. 난 무슨 죄를 짓는지 그건 모릅니다. 자기가 나 이렇게 하기까지 하는데 하나님 간섭 안 하는 거 보고 나 불택자 아니에요? 내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불택자는 아니야. 너 분명히 택자는 택자야. 너 이거저거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저보고 이제 뭔가 하는 간섭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나 기억을 딱 해요. 자기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저보고 기도를 해달래. 그래, 기도는 하는데 그럼 너 망한다. 근데 자기는 기도해서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서 기도해라 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너 기도해달라는 건 나는 너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는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는 이 표현은 내가 설명을 안 했어요. 너는 그 일이 어렵지 않게 잘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했지만 나는 기도를 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망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됐는지 뭐 어떻게 끝났어. 그러고 뭐 깊이 얘기 안 하고. 그래, 근데 그 뒤에 망했어. 그 세상 일이. 그래갖고 어려움까지 겪었어.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새롭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됐습니다. 보니까 가까이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니까 간섭을 해가지고 세상 거를 잠시 주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주려고, 구원을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우리 요한복음 6장 앞에 보면 떡을 먹고 나서 자꾸 떡을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요한복음 6장에 3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하면서 이들이 우리가 보니까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걸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뭐라 하는가? 봐라. 하늘에서 내린 떡, 그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참떡을 너에게 줄 것이다. 광야에서 모세가 내린 그 만나, 그 육신의 떡만 생각하고 그 떡을 보여주면 그 표적으로 믿겠다 그랬어. 근데 그 떡 표적을 봤거든요. 얼마 전에 그 베세다 쪽에서 오병이어 가지고 어떤 아이의 한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남녀, 노소 다 합하면 2만 명이라고. 2만 명의 사람을 떡을 먹였으니까 그 기적의 떡을 봤잖아요. 근데 또 떡을 먹고 와서 또 떡을 먹으러 온 거예요. 이때 보니까. 그러니까 또 그 떡 표적을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 그 떡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하나님이 이번에 너에게 주시려고 한다. 그 떡은 세상에서 너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게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이러니까 알아듣기가 진짜로 힘든 거야. 세상 떡은 알겠는데 예수 먹는다는 건 힘든 거예요. 예수의 피화살을 먹으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것과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근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다 그거까지 믿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떡만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떡 이상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구원, 그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우리가 내가 받은 하나님을 알고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은 거잖아요. 자꾸 이러면 쫓기고 떡 하나만 이렇게 보고 사람이 얼마나 좁아지겠어요. 그렇죠? 나의 삶 지금 떡을 많이 잊어버렸잖아. 그 바람에 더 넓은 세계를 봤어요? 예? 너 침 한 편을 못 쓰는 떡을 하여튼 잃어버렸지. 예, 떡을 잃어버렸어. 그 바람에 더 큰 거를 지금 얻게 됐어. 근데 떡이 많이 있는 사람은 이게 더 귀해서 안 뺏기려고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떡 이걸 이제 뺏으니까 안 주면서 이제 말을 깨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그렇죠? 기적의 떡을 베스다에서 먹었거든. 그거 갖고 또 먹으려고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왔어. 가버나움으로. 그러니까 거기까지 막 열심히 쫓아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온 사람 보고 첫 번째 인사가 뭐냐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이 26절에 있지. 6장 26절인가?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성경에 요한복음의 표적하고 마태복음에 쓴 표적은 좀 뜻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은 그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하나님과 예수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도록 뜻을 아는 걸 표적을 본 사람이라 이래 합니다. 근데 이적만 보고 있으면 표적을 본 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표적을 말할 때 이적을 포함해서 그렇게 표적이라 했더라고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내가 그렇게 오정의 표적을 2만 명을 먹였으면 그때 아버지와 나를 알 건데 그 하나님과 아버지 나를 알고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계속 그때는 떡만 보고 왔다. 기적과 축복만 보고 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떡을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에 예수님 자신을 먹어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알려고 하니까 참 이게 단번에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는 도망가게도 만들 수 있어요. 떡만 보고 먹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 전하면 못 먹고 다 나가버려요. 예수님 설교는 이때 쫓아버려 설교를 했어요. 왜? 12제자 외에는
다 도망갔어요. 제가 우리 어떤 집사님 보고 내가 자꾸 떡을 사주고 뭐 맛있는 걸 사주니까 나중에 안 사주면 갚버리는 거 아니냐 하니까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가진 제자들 12제자 같이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 뭐라고? 12제자 같이 영생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떡을 안 줘도 이제는 안 간대. 응?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에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 그걸 인간국을 안 하고 처음에는 단계가 임의로 먹는 과실도 하나님께 주권하는 걸 믿어야 되니까 세상에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죠? 떡도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떡 주는 권능도 행하고, 또 어떨 때 하나님 말씀도 껍데기로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니까 맞다며 자기들은 그거 보고 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고 좋아하는데,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받은 예수의 구원을 알고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은혜를 알아서 자기 그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구원의 크기가 왜냐하면 영원한 거예요. 좁은 인간의 욕심의 범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돼 나가도록 생각도 소원도 중심도 능력도 지혜도, 그래서 우리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거야. 세상 육신은 갈수록 쇠지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쏘은 날로 새로워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내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눈이 떠서 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밖에 못 보니까 말은 하늘나라가 있다, 뭐 하나님 크다 알지만 실상 자기가 느끼고 하는 거는 그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맨날 가르쳐. 그 이상의 것을 못 가르쳐. 그러니까 그분들은 본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팔려 죄에 겉됐다는 걸, 그분 자신들도 아직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심을 알고 사랑도 알지만 내가 그 한 생명에 대한 이 구원의 길에는 깨닫고 들어가지는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예요. 알겠죠? 하나님을 알도록 기본권 얻어 믿기까지는 만들었지만은 그 이상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자가 되지를 생명의 떡을 먹게 하고 예수님으로 한 몸 되고 인해 사는 자를 만들지 못, 이런 일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성장 방마당이라는 건 그런 신앙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요. 무슨 뜻인지 알죠? 믿기도록. 그러나 그 자라가는 에베소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이 복으로는 못 자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그게 자라가려고 하면 도리어 막는다. 요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너희들은 외시간과 화해실조 외시간 서인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막는다. 이래 표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신앙생활을 너부터도 안 하고 너도 안 들어가고 또 들어가라는 자도 어떻게 막는다. 또 거기다 계속 뒤에 너희가 교회나 하나를 어깨에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은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임의로 먹는 과실만 먹게 하고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도록 인도해야 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한번 마태복음 6장 13, 23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펴보세요. 이럴 땐 성경을 펴는 게 중요해.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화해실진자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해실진자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죄인 하나를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그 다음 한 군데 더 보시죠. 7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2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합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 이 말씀을 뭐냐면 이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21절부터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근데 23절에 그렇게 행했는데 참 놀랄 얘기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다. 너희가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냐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분도 믿어요. 또 나를 사랑한 것도 믿어요. 전능하신 분도 믿는데 그분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 형상을 덧입게 나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신령한 하나님 연결의 생명을 가지는 사람, 그분이 나의 전부인 사람으로 자기의 소유, 자기 생명을 감사를 다 드릴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이끌지 아니하기 때문에 임의로 먹는 가설로만 머물고 생명과 먹는 생활로 이끌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 선지자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믿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들 그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반석에 짓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사흘 대속 위에 짓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의 사흘 대속 처음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은 자기 소유 생명을 다 드릴 수밖에 없어. 지난 주일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앞두고 자기의 소유를 다 드려서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또 어떤 자는 생명을 다 드려 그를 섬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반석 위에 놓는다는 뜻은 여기 큰 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성경의 반석은 누구를 항상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히 반석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사흘 대속까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흘 대속을 깨닫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건 뒤에 모래에 집을 짓는다는 거는 뭐냐면 모래는 인간 개개인이에요. 개개인이 많이 모아져요. 그거는 많은 것 같아도 물이 가면 다 떠내려가고 또 바람이 불면 다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 하나하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근데 반석은 예수님께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모래보다 큰 주님, 알겠죠? 어떤 바람도 어떤 환란도 상할 수 없는 주님이야. 모래는 뭐예요? 인간 개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 그렇죠? 바람 불면 날아가. 물이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 버려. 그런 거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런 인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다 환란이 오면 무너진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나 예수님 위에 짓는다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신령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참 이것도 어려운 말이니까 아까 6장에 어렵다고 그냥 가버렸잖아. 그 말이. 이것도 어려운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이것도. 깨닫는 사람들은 12제자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가 되고, 그래 이걸 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자꾸 변화가 돼가지고 이 아직도 성전포 한마당의 사람들은 이런 주를 위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도 드리고 소유도 드리고 감사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을 하면 듣기가 부담스러워져. 근데
참 하나님 은혜를 여기 내게 오는 자는 하나님께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어. 하나님께 은혜를 줘서 그 말씀을 듣게 만들고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행위보다도 그게 점점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내가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어느샌가 자꾸 자기가 보인다고 자기 세상에 보이면 되면서 은혜를 깨달아서 자기 마음이 소원이, 행위는 부족하지만 주님께 자기 소유를 다 드려보고 싶고, 마리아 같이, 그죠? 자기 생명을 다 드려서 하고 싶어.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의 사람같이 어디까지 충성해도 당연히 할 것이고, 또 했어도 자기는 무익한 종밖에 될 수가 없는 자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점점 생명의 말씀 들으면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을 때 어렵다 이런 사람과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런 사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면은, 그래, 우리 이정숙 씨가 전에는 들으면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부담스럽진 않고 평안하고 좋대요. 이제 행위는 못 따라가도. 그게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변화가 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유 너무 힘들어갖고 맞기는 맞는데 힘들어 이러면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야. 그게. 근데 들었는데 우리 행위는 아닌데 자꾸 하나의 은혜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듣는데 자꾸 행위는 못 따라가겠죠. 물론 그래 맞긴 맞아. 그래 하나의 은혜가 너무 커.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이렇게 삼아 그렇게 드릴 때 드려야 되겠어. 생명도 드려야 되겠어. 자꾸 이런 깨달음과 소원이 생기는 거는 조금씩이라도 생기면 그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듣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 이끄는 자예요. 어떤 하나도 안 들려. 그런 사람들은 부담만 가득. 어떤 분이 그래. 부담.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전에는 옳은데 부담이든 요즘은 자기가 환난을 당하니까 그게 우리 교회는 하는데 새벽마다 설교를 꼭꼭 듣는데 자기 힘이 된다고. 응? 그때는 부담스러웠대. 여기서도 제가 주를 위해서 마리아 같이 다 드리자. 또 어떨 때는 생명까지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게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은 너무 먼 얘기 같이 들려서 그래도 반발 안 하고 들으면 좋아. 그런데 저렇게 입습니다. 어떻게 산단 말이야. 이렇게 반발하면 아직도 거리가 먼 거겠지.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반발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은 들고 있는 것 같아. 나이가 못 따라서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오늘 이끌다는 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은 깨닫는 것도 하나님 깨닫게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끌어서 예배를 왔잖아. 그죠? 그거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위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졌으면 하나님 열어주셔서 됐구나 했지.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알겠죠? 그 다음 또 6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가라사대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66절. 거기도 주님께서 이끌어주지 않는다 말은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물론 예배도 이끌어 주겠지만은, 알겠죠? 예. 예배에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핏공로 안에서 주님 위해서 은혜를 아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도 이끌어 주는데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아서 주를 위해서 내 은혜를 깨달아서 드려주는 것이 내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부담감은 점점 없어지고 뭐예요? 그게 소원이 되고 아멘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지금 입금을 밟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기본권을 말하는, 건설권을 말하는. 그러니까 성전 방마당 같은 사람들이 이게 부담되고 더 반발이 되고 그렇게 돼요. 알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끄는 사람들에게 반발이 안 되고 뭐 못해도 소원이 되고, 그죠? 겸손해지고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성전 제단 경배하는 생활은 좀 해석은 놔둡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는 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냐면은 아까도 봤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도 읽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그 친유 역사가 나타났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때 그 정도 때는 간섭을 했는데, 저 말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까 먹는 선악과 먹는 생활에서, 그다음 임의로 먹는 과실 먹는 생활에서 생명과 먹는 생활을 이끌어 가는데, 생명과 먹는 생활로 가는 일까지는 그 선지자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그건데,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도 쏟고 있는 거야. 알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도 쏟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도적으로 속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이 있긴 있어. 성경에 보면 여기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는데, 여기 바로 66절, 65절 밑에 66절, 이러므로 제사장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근데 이거를 가룟 유다라고 말했는데, 어디 가만 있어. 어디 나와 있지? 가룟 유다라는 말이 6장에도 나와 있는데, 예?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게. 예, 그러니까 내게 다 어디 60 많이 물고 함께 다니지 않아 한다 하면서 그래 따라올 수 없는 사람 미리 가룟 유다를 두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인도에 대해서 오늘 우선 여러분들이 부담되지 않고 이 말씀이 그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행위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걸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 율법으로 가지는 자예요. 그렇지만 이제 율법으로 가진 자, 죄를 깨닫고 그 다음 순서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복음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면 교만하게 되고, 알겠죠? 이거는 학자들이 보면은 지식으로만 가지기 때문에 전혀 신앙이 교만해집니다. 그래갖고 모르는 사람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말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근데 이제 율법으로 지키는 자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율법은 그대로 좀 진실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라고 로마서 7장, 8장에 나오잖아요. 진실하게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 죄를 깨닫게 된대. 그러면 죄를 깨닫게 되면 그럴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알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노릇을 한다고 갈라디아 3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몽학 선생으로 율법이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죄인 되는 걸 깨닫는 거야. 일단 율법으로 시작되는 거야. 처음부터 복음으로는 못 받으니까. 그래갖고 복음으로, 예수님 대속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으로만 가진 사람은 그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신학교에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지식으로만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종들은 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들은 그런 권능도 없어요. 지식으로만 가지는 사람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 문제라는 게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는 신학교 문제예요. 끝까지 보면 종들의 문제거든요. 그게 성도들이 간데, 그 문제는 신학교들이 어떻게 되냐, 그 문제예요. 신학교 교수들이 어떻나, 그게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옛날 근데 이 설교를 읽어보니까 변무사님이 어떤 하만이라는 데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막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북진을 할 때 6.25 때 전쟁에서 이제 인천상륙作전에서 북진에 나가니까 막 성도들이 막 기도한 게 있다고 좋아하고 그럴 때예요 이제. 근데 설교를 하면서 아니다. 도리어 이럴수록 우리가 어려움이 또 오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 집회를 딱 마치고 1사후퇴 명령이 떨어졌대. 이제 후퇴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죠? 바로 그래. 이것도 위급한 상황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설교대로 또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후에 이제 그 교회를 또 다시 초청을 할 줄 알고 가보니까 어떤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집사를 통해서 자, 이리 봐라. 우리가 이 사경이라니까 은혜가 많이 안 되냐. 그러니까 또 사경이라 하자 했는데 신신학자 목사를 데려다가 사경이라 하니까 그 인간 도덕적 설교만 사랑으로 말하고 그런 것들을 부정시키는 설교라니까 사람이 싹 변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몇 달 만에 변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훈을 잘못 받으면은 그 부를 때 목사는 무조건 부르면 안 돼. 어떤 사람이냐고 교훈을 확정 판단해보고 불러야 돼. 여러분들 알겠죠? 목사 이름만 가지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벌써 내가 부담된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부담된다. 여러분들도 율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복음으로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이끄는 사람이고 계속 율법에만 머물려 갖고 있는 사람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받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안 해. 알겠죠? 대적을 한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